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한나라는 예언자가 있었는데 푸니엘의 딸로서 아세르 지파 출신이었다. 나이가 매우 많은 이 여자는 혼인하여 남편과 7해를 살고서는 84살이 되도록 과부로 지냈다. 그리고 성전을 떠나는 일 없이 단식하고 기도하며 밤낮으로 하느님을 섬겼다. 그런데 이 한나도 같은 때에 나와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예루살렘의 성령을 기다리는 모든 이에게 그 아기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주님의 법에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예수님의 부모는 갈릴레아에 있는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갔다. 아기는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한나라는 예언자가 아기에 관하여서 이스라엘의 속량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말해 주었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오늘 듣습니다. 속량이라는 것은 구원과 같은 말인데 특히 속량이라는 것은 구원을 위해서, 즉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된다는 의미를 강조하는 뜻입니다. 속량. 그래서 이 아기가 속량의 제물로 바쳐질 것이라는 것을 한나는 예언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밌는 것은 예언자 한나가 결혼해서 7년을 살고 84살이 되도록 과부로 지냈다. 그러면 7에 12를 곱하면 84가 됩니다. 84시 됩니다. 그러면은 7년을 과부로 살고 그게 곱하기 12를 하면 84가 됩니다. 거기에 뭔가 숨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속량의 대가를 지불하는 이 아이가 이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뜻하는 이 한나의 나이, 그것을 비춰볼 때 7회를 결혼 생활을 했다는 것은 한나 역시 나머지 세월을 하느님 안에서 온전히 살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분명 한나의 나이가 의미하는 바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대변해서, 즉 신약과 구약을 통틀은 구세주가 올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속량을 기다리는 사람, 속량이라는 것은 겉으로 사회적으로 물질적으로 편안해지고 안락해지는 그런 의미보다도 하느님의 거룩한 업적 안에서 이루어지는 참된 구원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하느님의 업적 안에서 이루어지는 참된 구원이라는 것은 물질적으로나 명예적으로 편안해지는 그 의미를 넘어서서 영적인 구원. 그렇다면 그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부로부터의, 다른 나라로부터의 침입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온전히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삶의 지향점을 두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첫째는 악마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태어난 아기가 이제 앞으로 성령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은 악마를 물리치고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다는 의미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명실공히 분명하게 구세주가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세주는 그럼 이제 속량, 그러니까 악마의 유혹을 물리치고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분명 스스로가 제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제물이 어떤 의미를 품고 있겠습니까? 바로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 그래서 십자가의 죽기까지 악마를 물리치고 모든 사람들은 죄의 용서를 위해서 구원의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 거기에는 피할 수 없는 인간적인 고통이 이제 시메온의 예언처럼 칼에 꿰 찔리듯이 이제 이 고통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은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정의를 실천하느냐, 불의를 저지르더라도 이득을 보느냐, 정의를 실천해서 손해를 보는 듯한, 왜 하필 내가 이런 일을 해야 하는지, 남들은 다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왜 내가 이런 희생을 가정을 위해서, 본당을 위해서, 또는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태어난 아기를 바라보고 그 아기가 이제 가야 할 길에 대한 그 의미를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길을 우리 스스로가 동참하지 않으면 어쩌면 그 예수님의 성량은 우리 안에서부터 활력 없이 마치 지나가는 전설같이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 성량에 적극적으로, 즉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 또 때로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성량을 위해서 분명 우리도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하나님의 자녀이자 그분의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속량의 길에 있어서 고통을 겪어야 되는 가장 분명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나와 피부치 또는 친척, 그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형제로 받아들이는 그 수용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표시, 그것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삶 속에서 내가 많은 사람들을 형제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바로 내가 속량의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른 증거가 아니에요. 원수를 품에 품고는 속량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형제로 받아들이는 용기, 그것이 바로 우리들 스스로가 속량의 길을 가고 있다는 내 안에서부터의 증거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형제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게 어디 쉽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는데 쉽지 않기 때문에 먼저 성령의 길을 가신 아기 예수님의 도움을 우리가 청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도움은 어떻게 청합니까? 첫째, 우리들의 양심에 들려오는 아기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을 겁니다. 양심. 첫째는 양심. 그 양심을 거스르고서는 우리가 성령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서로 거슬렀던 적이 있다 하더라도 바로 거기에 아기 예수님이 오신 축복이 뭐냐? 용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양심과 그 양심을 거슬렀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기 예수님의 축복, 죄의 용서. 그래서 내가 그분에 의해서 하느님의 자녀로서 그분 안에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형제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처럼. 그러려면 이제 때로는 바로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적인 선택, 서로 양심을 거슬렀다 하더라도 용서를 청하는 우리들의 뉘우침, 나아가서 그분처럼 남 모르는 사람,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는 사람은 더욱더 말할 것도 없고 그들을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다는 성령의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가 그러면 두 가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양심과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 양심적인 선택. 어째 사람이 다 그렇게만 살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혹을 받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의 구원의 성령의 값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유혹에 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탄 할부 축제를 마무리하면서 또 올 한 해를 이제 내일이면 다 달력을 넘기게 되는데 그 전에 과연 우리가 성령의 표시를 내가 얼마나 누리고 살 수 있을까? 저분께서 저렇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과연 그 성령의 대가를, 성령의 기쁨을 어떻게 누리고 살 것인가?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도 말씀드리지만 양심적인 선택과 형제애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의 기쁨이 항상 넘치도록 양심적이고 형제애를 나누는 한 해를 잘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아멘.